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자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가 30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200만 명이 넘는 그렇게 번성을 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렇게 이들의 민족이 강성하여지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왕조로 40년간 지냈던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이었죠. 예, 그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애굽 문명이 가장 화려했고 부유했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의 시세가 되었던 그 모세는 양을 치면서 평범한 그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되게 하셨고 또 드보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유대의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독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광야에서의 엄격한 단련이 필요하였고 하나님은 마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온 지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왔을 때가 40세였는데 지금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그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땅의 삶은 짧아지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요, 모세가 기록한 한 시편이 있습니다. 90편인데요.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이 고백은 뭐예요? 지난 세월 동안의 그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 80년의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수고는요, 수고, 노동, 고생이라는 뜻이고 고통과 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슬픔, 불행, 고통, 그리고 헛됨, 텅 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렇게 70년, 80년 그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80년을 돌아보니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모세의 인생이 이대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참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모세가 그 이후로 세 번째 40년의 출발점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으로 온 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이래요. 우리나라 때를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요, 그 백정과 같은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치는 일도 아니고, 그죠? 더군다나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이 보이는 때에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네, 떨기나무가요 겨우 그 1m 정도 아주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목자의 일을 하면서 이곳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광경을 가끔 봤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던 것이 뭐예요? 이제 무심코 지나갔는데 뭐 건조한 날씨에 자기끼리 서로 부딪혀서 뭐 불꽃이 튀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방 또 잿더미로 변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계속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 바로 그때 불이 타지 않는 그 떨기 나무보다 더 신비한 일을 발견하게 되죠.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모세가요 떨기나무로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보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전부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름 가지고 우리가 말한 적도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이 삶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이었고, 그가 어떤 존재였던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난 40년 동안 애굽 그 왕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난 삶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난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부여하면서 가장 명령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네, 이거 마치 여호수아 5장과 유사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것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장면을 마치 모세가 소명 받을 때와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결국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갈 때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치와 비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라서 신발은요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기도 이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그 돼지가 주로 먹던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푼건이라도 종이라도 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당시의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내가 이제 돌아가면 정말 푼건이라도 내가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도 신을 신지 않고 벗고 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만든 길로 나아갈 것이고 너는 나의 종으로서 그 일에 나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시려는 것은 이 순간에 갑자기 그것을 결정하고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7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내려가라,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라, 그리고 가라, 내가 보았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인도하여 내가 내리라. 그죠?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요. 당신의 때가 이르니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높은 뜻이 또한 있으셨습니다. 네, 모세를 볼게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런 지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정말 원대하고 큰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는 단순히 내 동족이니까, 나의 동족이니까 학대받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니까 그들을 구해보려고 사실은 겁없이 덤벼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이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약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과거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누군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모세를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저 그 지명 수배까지 내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는 어때요? 그저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고 처가살이 하는 자인데 그런 신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초강대국인 그 애굽왕을 찾아가서 내가 맞생자를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만 주시지 아니하고 또 사명자와 함께 하셔가지고 친히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또 약속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야곱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여러 위험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너와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과 그저 모세를 보는 증거가 모세를 보낸 그저 증거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불보다 더 큰 내 손이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눈을 들어서 나를 보기만 하여라. 그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과 너가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한 넘어지게 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
모세는 전반기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잊혀진 인생을 산 것 같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80년의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한 통로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압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하찮고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